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 안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중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더 넓어지고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우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알면 알수록 더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놀랍게 우리 안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삶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우리가 주일날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수요일날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그리고 모세오경 공부요. 이렇게 오전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오전에 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가 다 끝나갔어요. 민수기를 그냥 읽으시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랑 음행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서 2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음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칼로 그 창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온 진영의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데,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로 원수를 무찔렀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버타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향해서도 뭐 하고 계실까요? 질투하시죠. 질투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 질투로 비느하스가 질투할 때 창으로 찔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투를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못으로 박히시고, 그리고 허리에는 뭘 받으셨어요? 창을 받으셨어요. 비느하스의 그 창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른 겁니다. 누가 찔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찔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심써 알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심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문턱 드나든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음을 말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랑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나라예요.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는 나라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이것들이 다 실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실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죠. 집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어? 겁주는 그 소리에 절절절 매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는 그냥 교회 다녔으니 천국 갈 거야, 착각해서는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문턱 드나다닌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데요,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은혜 안에 산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사지읒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는 죄입니다. 동성연애, 세상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죄, 그것도 다 거기 뭉뚱그려 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 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으로 살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으로 살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성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남녀 구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공용 화장실을 만들고 어렸을 때 성에 대한 교육을 해서 너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네가 결정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누구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의 뜻을 완전히 배격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생명은 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라고 하셨는데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피값이 나의 값어치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값으로 하나님 나를 주고 사셨는가? 그것을 망각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굽신거리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쩔쩔매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사람, 세상이 미워하여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신앙의 성숙,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이 다 어떤 열매들일까요? 우리 안에서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이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 관계가 다 믿지 않는다 할 때 관계가 다 파괴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는 그 핵심이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은 믿음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을 권고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가가지고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먼저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는 이 담대함, 당당함이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 같이 가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가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면을 하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세리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이방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쫓아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 베드로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 용서한다는 건 대단한 각오입니다. 7번을 베드로가 말한 이유도 예수님이 방금 전에 3번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가서 권하고 같이 가서 권하고 교회가 함께 가서 권하고 3번 권하라고 하셨는데 7번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각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란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자들이에요? 완전히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완전히 용서받은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결산해 보니까 한 종이 있는데요.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성인이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법니다. 그러니 365일 중에 한 300일 일한다고 치고요.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일하면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1억 정도를. 그러니 20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빚을 졌어요. 그러니 임금이 뭐라고 하나요? 내 몸과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자기 몸, 자식, 아내 다 팔아도 그 빚 탕감받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시편 49편 7절을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값, 생명의 값을 치른다라고 할 때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부유함을 자랑하는 세계 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세계적인 부자가 자기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 값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말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값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몸을 팔아도 아내를 팔아도 자녀를 팔아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임금에게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참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갚겠습니다. 임금은 알죠. 네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평생 짐을 내려놓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일까요? 못 갚을 돈일까요?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런데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행태를 본 친구들이 딱하게 여겨서 임금에게 가서 그 사람의 행위를 알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불임절 그 가운데 이제 하나 끼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그 곡식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창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추수하셔서 천국 곳간에 집어넣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대속죄일은 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이 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는 그날을 지키라 하였는데 장로의 유전, 메시나 탈무드 안에서는 이 대속죄일 전에 40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에요. 30일 동안은 자기 친구들, 이웃들을 다 만나러 다니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셔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그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속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는 왕이 용서해 줄 때 그 용서를 있는 그대로 오롯이 다 받았을까요? 그 용서를 온전히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금전적인 용서는 받았지만 그 왕의 궁휼히 여기는 그 인격적인 용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으니 그래 내가 믿을게. 자기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도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도요, 사랑이라는 것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랑해 보셨는데 상대방이 정말 그 사랑을 잘 받나요? 제가 부목으로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그렇게 안 받더라고요. 아, 저 목사가 다른 생각이 있구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가 보네.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받는 거죠.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임금님의 마음도 받는 것이 당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시면서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포도주를 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나의 언약의 피야. 그러니 받아 마셔. 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그럼 그거 마시면 죄의 사함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잔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잔을 받을 때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사랑의 그 잔을 받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탕감을 받았으면 그 금전적 탕감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임금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인가. 그것까지도 인격적으로 받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뭘 잡아요? 멱살 잡는 거예요, 멱살을. 그것은 왕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다는 것은 그 값을 도무지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타락한 인생,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값을 내가 치르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이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내 의를, 그래서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 라반 삼촌에게로 갑니다. 그 광야길에서 돌베비 비고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다시 이곳에 오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라서 아,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뭐 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야곱이 11조 했다는 얘기 있나요? 서원을 지켰다는 얘기 있나요?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쳐가지고 그냥 붙잡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삼촌집에서 도망칠 때도 저 멀리서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야곱강 나루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부인 보내고 나중에 제일 사랑하는 부인을 보내고 자기는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이 야곱인지.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자기가 이겨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쩔뚝쩔뚝 절름발이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의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는다. 우리가 용서할 때도 야 3번 봐줄게 그러잖아요. 3번은 봐줄게. 3~4번은 외칩니다. 근데 3번을 봐줄게 그렇다는 건 뭐하지 않겠다는 심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심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인생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요.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에티켓. 그러니까 제목이 재수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놓고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그 전에 나의 이 육체의 죽음도 잘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죽음은 완전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누가 가장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까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죽음을 위해서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에티켓 없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가장 나쁜 죽음은요, 자살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던 내 동료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로 숨는. 그래서 범죄를 보면 흉악범 중에 사람을 막 총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난사하고선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담겨져 있느냐면 복수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죽이고 그리고 타인을 죽인 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는데 관계의 에티켓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게 됩니다. 그 미리 사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관용을.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풍성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마음이 옹졸하고 그리고 그냥 조금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열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품어주지도 못하고 한 것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나의 문제를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그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말년의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풍성히 누리니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사시면서도 우리 인생의 평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 그래서 나도 그 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